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자가 불이 붙어 있는 링을 통과하는 그 묘기는 동물들 중에 묘기들 중에 고난도 묘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불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웠기 때문에 특히 털이 많은 짐승들은 더욱더 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를 그 링을 불타고 있는 링을 통과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못되면 훈련을 하다가 잘못되면 사자뿐만 아니라 사자를 훈련시키는 조련사의 목숨까지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훈련을 다 하고 마치게 되면 그것을 불이 타는 링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호에 따라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 사자가 불타는 링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왜 뛰어 들어간가 묻느냐 하면 바로 보상이 있기 때문에 뛰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자가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조련사는 반드시 그에게 먹을 음식을 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것 때문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래 조련사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먹이를 준다는 것은 조금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사자가 먹이를 받다 해도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는 사자는 없다는 거예요. 사자는 아무리 맛있는 먹이를 가지고 유혹을 해도 그 불이 막 타고 있는 그 링으로 사자가 뛰어 들어가는 그런 사자는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가 그 속으로 뛰어드냐 하면 바로 조련사의 말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면서 그 조련사의 말이 확실하다, 이걸 믿으라,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확신하고 뛰어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 펼쳐진다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완악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정말 더욱더 악해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성도의 모습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에요. 힘든 세상.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이겨나가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 동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넓은 문이 나오고 좁은 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 예.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행함의 열매를 보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의 열매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지 않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맺잖아. 그러니까 삶의 행위를 보며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리고 좋지 못한 열매는 바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불에 던지고 그 열매를, 그 됨됨이는 바로 행함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도는 이 땅에서 결코 큰 문으로 들어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 작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작은 문. 큰 문으로 들어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대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법을 들은 백성들에게 자, 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들어오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옛날 길을 걸어가든지 하라는 거예요. 걸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좁은 문의 교훈은 신앙의 결단의 그런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래 보면 어떤 집이나 궁궐이나 도시에 보면 조그만 문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집이나 이래 옛날 집 같은 데 보면 옛날 집에 이래 고궁이나 이런 데 가보면 조그만 문이 있어요. 그 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을 우리는 한번 짚어보면 됩니다. 뭐냐면 그 문은 주인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그 문은 하인이나 종들이 들어가는 뒷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 그 좁은 문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부와 영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그러니까 좁은 길은 왜 길이에요? 누구와 함께 갈 수 있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 오직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 그러니까 사방으로 펼쳐진, 동서남북으로 펼쳐진 그런 길이 아니라, 아무 길이나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고 오직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외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때에 바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좁은 길을 택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좁은 길 뒤에는 반드시 엄청난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걸어가라 했잖아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데 좁은 길로 가는 그 다음에는 놀라운 큰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좁은 문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와 함께 고난받는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목적은 우리를 고난받고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것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신 희생, 섬김,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상적인 그런 세계를 꿈꿔요. 이상의 세계를 꿈꿔요. 어느 누구도 다 그래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두움이 없고 그런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모두가. 저 유럽에서는 꿈의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이 동양에서는 무령도원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런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곳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 가려도 그런 나라는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좋은 지도자를 몇만 명 갖다 놓고 데려놓고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라 해도 못 만드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그런 세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다는 겁니다. 바로 천국이 그런 나라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 나라가 바로 천국,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런데 문제는요, 천국은요 오직 외길이에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은 통해서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어디로 갈 수 있다?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길만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감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뭐냐면, 그리스도는 외면하기 쉬운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외면하기 쉬운 그런 좁은 문이래요.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기 쉬운 좁은 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은 바로 협착한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왜 외면하기 쉬운 좁은 문으로 취급되어지는 가입니다. 왜 좁은 문으로 이래 취급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외적으로 보면 너무 초라한 출생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너무너무 초라한 그런 출생인 거예요. 이 예수가 태어난 것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바로 조그만 소나라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그것도 그 나라에서도 외곽지 사마리아인이라고 구박받는 그런 외곽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촌에 또 목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촌의 목수가 목공 일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
자기 촌의 사람들, 그리고 그 주위의 촌의 여러 동네, 여러 가까운 동네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그의 출생을 보면 메시아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은요, 메시아는 오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천한 존재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출생이 비천한 그런 출생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메시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스도가 이래 외면당하기 쉬운 좁은 문으로 취급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섬김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나눔의 길이고, 내가 움켜잡는 것보다는 나눠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희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인간의 가치와 또 이론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그런 빛과 소금의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외면을 당한다는 거예요. 희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가치와 인본주의 원리에 부합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외면을 당한다는 거예요. 외면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바로 희생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바로 섬김의 길이고 봉사의 길이에요. 그런 길이지만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외면당하는 좁은 문으로 취급되어지는 이유가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의 진리가 너무 쉽고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한 제수가 흘린 피가 인간의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구원받는 그런 진리라는 것을 믿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가 이 유대인들에게 보여도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야 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보니까 그것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희롱을 당하고, 정말 좋지 못한 말을 당할 정도로 합당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당해요. 그리고 헬라인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바로 조롱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출생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한 촌에, 알아주지 않는 그런 촌에서 태어났지만 정말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고, 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항상 힘들고 정말 희생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그런 길이지만, 또 진리가 너무 쉽고 간단한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바로 우리를 아름다운 축복의 길로, 놀라운 영광의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보면 14절에 보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너무 좁아 협착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은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협착하다는 것은 사람이 겨우 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서 있는 죄수들이 그 감옥을 탈영하기 위해서, 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주제로 하는 그런 영화를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를 보면요, 이 탈영병이 뚫는 그 통로는요, 자기 몸만 딱 들어갈 수 있는, 더 이상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자기 몸만 딱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로를 파요. 그래서 덩치가 큰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협착하다는 거예요. 죄수가 그 감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협착한 곳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는 길이 그렇게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어떤 것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좁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길은 너무너무 좁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육체, 나의 건강, 나의 육체 들고, 이 육신 들고 못 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육신 대신에 부활체를 허락하셨어요. 부활체를 데리고 우리는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세상의 몸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물질 들고 아무리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세, 내가 아무리 큰 근세를 잡아도 그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철학, 학문, 영예, 사상, 어떤 것도 들고 못 들어가요. 여러분, 사상을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공산주의니 자유주의니 하면서 서로 총을 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상이든 그 사상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미움을 가지고는, 내 속에 어떤 누구의 미움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너희 재산 다 팔아서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그런데 그 청년요, 그 물질에 애착이 있어서 그 물질에 집착함으로 통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어디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세상의 어떤 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아무리 내가 부유해도 그것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유한 그 부자는 무엇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 가겠네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말이 아니다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그 파지를 줍는 할머니가 있고, 그리고 큰 도시의 경제를 그러니까 살림을 살아가는 시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두 분 중에 누가 천국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천국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파지를 줍는 사람, 그리고 그 큰 도시를 살림을 살아가는 시장, 누가 천국에? 믿음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그러니까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지를 주면서 그 파지가 자기 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주님은 알지 못하고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 파지 하나에만 신경 써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거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리고요, 시장, 한 도시를 살림을 살아가는 그 시장도 그 시장직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그 시장직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달려가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파지를 주우면서도 그 파지 하나의 주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장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큰 도시의 살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직분이나 세상의 어떤 위치나 세상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디에 가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 것은 다 내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현 위치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하찮은 일이든지 그 일이 귀한 일이든지 그 일 속에서 바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에 달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의 됨됨이는 그 생활의 열매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주께서 거짓 선지자의 분별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열매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지혜로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남을 속일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도 속일 수가 있어요.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일을 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바로 옆에 사람들에게도 속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미약하고 나도 보잘것없는 그 상대방도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를 맺지,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 알잖아요.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은 성군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성군에, 정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다윗을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해요.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요, 악한 마음을 품어요. 나쁜 마음을 품어요. 정말 좋지 못한 마음,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왕권을, 아버지를 내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애를 써요. 길목에서 섰다가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가 재판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맞던 그런 재판을 해줌으로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압살롬을 좋은 왕자, 선한 왕자, 정말 괜찮은 왕자로 본 거예요. 좋은 왕자로 본 거예요. 그런데요,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을 속이고 하려도 그 행함 속에서는 결국에 드러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선한 열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도잖아요. 우리는 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또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좁은 길.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길인가요? 십자가 길이잖아요. 십자가 길이잖아요. 예수님과 손잡고 함께 우리가 좁은 길을 들어가는 것은 바로 십자가 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십자가 길을 보여주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십자가 삶은요, 사랑의 삶이잖아요. 십자가의 삶은요, 용서의 삶이잖아요. 십자가의 삶은 희생의 삶이잖아요. 십자가의 삶. 그런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강명열, 죄인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강명열 목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내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도 내가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때요? 대부분 사람 다 세상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이야. 담을 쌓아버려요. 담을 쌓아버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용서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품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세 친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 왕도 그 백성도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드러내요. 영광. 이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 당신은 세상 사람이고 당신들은 저 마귀가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을 짓고 선을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같은 죄인이, 내 같은 악한 죄인이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그 세상 사람들도 나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이 성도가 아니고 어디에서 내가 있는 곳에는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천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세상 가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욕심 부리고 다투고 싸우고 왜 내 거 가져가냐, 싸우고 다투고. 그거는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의 삶, 똑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고 밖에 나가서는 성도가 아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함께 얻은 길로,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누구라도 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길, 누구나 다 용서할 수 있는 길, 누구에게나 다 희생할 수 있는 길, 그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